2021년 3월 6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난감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어 있는 나귀를 취하면 도둑으로 몰리기 딱 쉬운 일 아닙니까? 만일 누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나귀 주인이 별말 없이 내어줄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까지 약 2-3km 남겨두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굳이 나귀를 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다른 사역 중에 짐승을 타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 나귀의 주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동일 본문에 보시면 임자들이 나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마도 주인이나 집안의 자녀들이 나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순순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신 주인하고 이 나귀가 무슨 상관이야? 가져가고 싶으면 너희 주인 직접 오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안 계셨지만 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행한 제자들의 진지한 모습 앞에서 나귀의 주인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을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세상의 군왕과 권력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은 백성을 억압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지도자가 아닌 섬기는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섬긴다면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데에는 단순히 겸손과 희생의 길을 가시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나귀를 타고 구원의 길을 오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께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야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렇게 쓰임을 받기에 우리의 능력을 떠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능력 있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과 이 장면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을 강조하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과 섬김은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거나 세력을 과시하려는 나의 모습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겸손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앞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며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도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것이 환호성인지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소동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세이스세는 동사 세이오의 변형으로 충격 혹은 진동과 함께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특히 지진과 같이 진동을 포함하는 흔들림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면서 충격이나 두려움을 동반하는 마음의 요동, 흔들림, 소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성이 흔들렸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과 몸을 떨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상당히 크고 심각한 일로 생각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이스라엘에는 지각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왕으로 모시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주님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의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호산나를 외칠 이유는 충분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평화의 다른 길도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호산나를 부르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진정한 구원도 진정한 평화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가신 그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만이 이 땅의 희망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은 3월의 첫 번째 주일로 세대통합 가족예배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통합 가족예배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